자, 오늘 보시면 PPT를 좀 띄워주시면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인생 하프타임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주제, 또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하프타임. 여러분 하프타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생각나는 게 축구. 맞습니다. 축구.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끝낸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갖는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작전 타임에 누구를 만납니까? 맞습니다. 감독을 만납니다. 감독을 만나서 잘 작전 타임 하면 전반전에 졌던 팀들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누가 우리의 감독이 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뛸 수 있는가를 한번 또 우리가 작전 타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예, 다 행복하시군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에 보상이다. 불행한 사람 안 계시겠지만 따라서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에 보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거나 불행한 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라는 감정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 나머지 인생을 정말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는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우리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1번의 그림은 뭔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림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1번의 모습이십니까? 2번의 모습이십니까? 답은 3번이군요. 1번이기도 하고 2번이기도 한데 3번.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근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정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뭔가 굉장히 지쳐있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맡았을 때 한국 축구가 우리가 4강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전이 약한 것인데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는 바람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우리 축구는 무엇이냐면 전반전은 잘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전반전에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봐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없다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오셨지만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고 97년도 6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97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왔어요. 아마 그 당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후반전을 제가 도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 아주 쉬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안다. 그게 인생의 진리더라고요. 그때 잘 나가는 데로서 영원히 잘 나가지 않고 그때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시작.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타임이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하프타임이 운동 경기에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못 마는 종류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종로에 가시면 탁골공원 아시죠? 탁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같은 장소입니까? 다른 장소입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나요?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틀리다고 끝까지 우기시더라고요. 이런 사람 못 말립니다. 두 번째 못 말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몽고반점 아시죠? 몽고반점이 중국집 이름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못 말립니다.
세 번째 모면 중에서는 우리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경고 문구가 있죠. 지나친 흡연은 당신의 생명을 해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 가면 아주 쉬운 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moking kill you. Smoking kill you. Smoking, 흡연하는 건 kill, 죽인다, you, 당신을.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담배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읽냐면 담배 맛 죽인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예,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근데 이 하프타임도 운동 경기만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프타임에 우리 인생에 감독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프타임의 시간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하프타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런 하프타임, 내 인생에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여고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예전에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예전에 하던 삼행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원두막이었어요. 원두막. 자, 아시죠? 한번 운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아, 되게 재밌죠?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 재밌는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원두막이라고 얘기했는데 깜빡 잊고 원숭이라고 했어요. 비슷하잖아요? 자, 오늘 띄우시겠습니까?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이게 아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원어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성경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던데요. 이 말이, 은퇴라는 말이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은 우리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삶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없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이 하프타임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7절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하프타임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가 누구입니까? 하갈이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나주신 장면인데 여기 보면 광야에 샘 곁 술길이라는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하갈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애굽까지 가는 딱 중간 지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면 중간 지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전쯤 지역. 계속 그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 하프타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하시죠. 정체감. 내가 누군가. 먼저 이 하프타임 안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첫째 하나님 여러분이 묻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감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갈은 누구의 여종입니까? 사레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레가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정체감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감이 무엇인가를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다들 멋지고 아름다우신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게 12글자입니다. 12글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대단하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나라는 말이 역시 빛나기에 맞습니다. 이거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두 글자. 또 나.
또 납니다. 여러분,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역시나.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글자가 뭘까요? 네 글자. 그래도 나. 그래도 나. 마지막 다섯 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섯 글자.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제가 5번의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끝나는 순간 나의 자신의 정체감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정체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발견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정체감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형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람아,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바람이 말합니다. 아마도 큰 산에 가면 내가 누군지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산에 갔어요. 산에게 묻습니다. 산이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큰 바다에 가면 내가 누군지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주 익숙한 환경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때 바다에게 묻습니다. 바다야,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바다가 말합니다. 가까이 와봐. 한 번 더 묻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봐. 결국은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서 보니까 소금이 어디서부터 온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소금은 어디 가야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알 수 있을까요? 바다에 가야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의 정체감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셨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게 시계를 제가 풀어놓고 이 시계를 어느 곳에 둔지 모를 때 이게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건망증이죠. 근데 이거 보면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치매가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계단을 가다 굴렀어요. 근데 털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올라가다 굴렀는지 내려가다 굴렀는지 모르시는 분,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치매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 하루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제가 뭐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게 치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떤 분이 여기 오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초행길이라 이 택시 아저씨에게 한참 가다가 어느 곳에 가자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운전사에게 여쭙니다. 아저씨가 처음 타면서 어느 곳에 가자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운전사가 뒤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언제 탔어요? 여러분, 앞에 운전사는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치매고 나는 건망증이죠. 그런 택시 어디를 타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냥 이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나의 정체감 속에서 발견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체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첫 번째 정체감.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방향.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땅이 넓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해안 가고 싶으면 영동선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근데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신가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예. 앞으로 가고 싶으신 분? 손두분은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계획이 있어야 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곳을 가시려면 이 토론토에서 내리셔야 되겠죠. 거기 토론토에 있으니까. 토론토에 내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번호로 401이라는 길이에요. 우리는 동서남북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 120배 정도 큰 땅이기 때문에 이 지도가 중요하지만 지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를 가려면 401이라는 길에서 웨스트 쪽으로 가야 돼요. 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웨스트로 가지 않고 만약 이스트로 방향을 잡으면 가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방향이 틀리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했어요. 제가 근데 초행길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보고 가는데 다음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가다가 좀 물어보고 가자고. 혹시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안 들으세요? 남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아내들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아, 예. 훌륭한 남편들이 계시네요. 근데 이제 따로따로 사시는가 봐요. 아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우기고 갔습니다. 가면 나온다고. 근데 가도 안 오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가스를 넣은 다음에 거기 직원이 있는데 여기 왔어요. 내가 여기 갈 때 도대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더니 네가 그래.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 지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야 되는 수고가 있겠죠. 제가 다시 돌아오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얼마나 우기고 갔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사실이 2가지입니다. 첫째,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도 있어도 방향 틀리면 갈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잘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체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사명의 회복. 우리가 어떤 사명을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명은 영어로는 콜링이에요. 콜링.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어로 보면 콜링인데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사명, 쉽게 말하면 그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전 여러분이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나머지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면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을 만나서 3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정체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사명의 회복. 우리가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더불어 우리 그래서 이 3가지가 여러분 오늘 요것만 우리가 잘 머리에 이렇게 담아가고 또 가슴에 담아도 하프타임에 대해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봅니다. 정체성과 방향과 사명의 회복.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배우게 되죠. 더불어 우리가 이제 등산해 보시면 올라갈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 많이 납니까? 예, 다 내려올 때 사고 나 보셨는가 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등산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산도 등산입니다. 이런 맞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올라가는 것만 등산인 줄 알고 열심히 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면 하산할 때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정상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일수록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어두워지면 조난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긴 시간 속에 내가 지금까지 온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그 시점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생각보다 긴 시간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몇 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100세 시대. 혹시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시면 손 들어보시죠.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왜 이렇게 소망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이상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정말 나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시간.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후반전이 강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성경에 보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연세는 85세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반전이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후반전이 강합니다. 네, 우리는 후반전이 강해요. 오히려 우리가 후반전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후반전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부터 지금부터 내 삶이 나머지 우리가 인생을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시면 더 놀랍게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중국 상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우리는 건물이 주로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죠? 넘어져 있네요. 아마 굉장히 건물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넘어져 있는가를 봤습니다. 자, 아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지하를 파지 않고 맨 땅 위에다 20층을 세워놨네요. 여러분, 이거 세워놓으면 다시 우리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저도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마치 여러분, 저 두 건물도 서 있지만 아마 비슷하게 지었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스터 플랜,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짓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제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프타임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하프타임이 인생의 작전 타임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본질 찾는 것. 본질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반전에 열심히 살았지만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블랙으로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블랙 커피 좋아한다. 예. 이런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한 스푼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 예, 이런 분을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설탕 2스푼 넣어 드시는 분, 예, 이런 분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뭐가 남았죠? 봉다리 커피 남았군요. 다방 커피. 예, 식사하시고 다 드시잖아요. 예,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이런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피 맛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커피 맛인지 설탕 맛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커피는 뭔가 이 향으로 즐겨야 되는데 이게 커피 맛인지 설탕 맛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지만 정말 중요한 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CEO 과정을 마치고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했습니다. 잠깐 상담해도 좋겠냐고. 하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돈 많아 걱정해 보셨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아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평생에 자기는 돈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돈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부부가 계속 부부의 불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돈도 많이 버셨고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냐.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돈 버는데 굉장히 힘들게 벌었는데 이걸 아들한테 맡기면 없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돈이 걱정일까 아닐까요? 들어보니까 걱정이겠더라고요. 그랬어요. 정말 걱정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뭘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사십니까? 여전히 돈이고 명예고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자기 인생에 뭘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민 오신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 때문에 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세탁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탁소에 가보니까 정말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누구 때문에 했냐면 자식들 때문에 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떠나고 없어서 내가 뭘 위해서 이 자리에 이걸 계속해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단기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 주신 단기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세 번째,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가치예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냐는 것이죠.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번지점프 해보신 분? 앞으로 하고 싶으신 분? 예,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나머지는 굉장히 표정들이 좋지 않은 거 보니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번지점프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무섭잖아요. 뛰어내리는 게. 저는 그 군대 가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몇 메타죠? 11m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유격할 때 11m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줄 메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불안감, 이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군대 가면 여러분 그 PT 체조 있잖아요. PT 체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기의 명령에 따르는 훈련입니다. 정신을 쏙 빼놓잖아요. 그리고 몇 번 올빼미 올라가. 근데 제가 올라갔어요. 제가 뭐가 있다고요?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갔어요. 그 높은 곳에. 그리고 딱 정신이 드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제가 그래도 민간이었으면 분명히 사고 났을 거예요. 군인이니까 사고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동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특별히 고3 아이들이 번지점프대에 서서 떨고 있을 때 무슨 말하면 아이들이 과감하게 뛰어내릴까요?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안에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내신에 반영한다. 그러면 얘들이 과감하게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 잘 받아야 대학 가잖아요. 그게 동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 인생의 동기가 되어야 될까요? 전 사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면 또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례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그냥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얼은 쏠이라는 뜻입니다. 굴은 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얼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침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영혼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네, 굉장히 은혜스럽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놀랄 때 모세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보고 놀라는 것일까? 근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얼굴에 자기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은 위하여 하잖아요.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위하여. 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약자가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하여의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갔을 때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안 제가 김치를 사다 먹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김치를 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마켓에 가서 이제 배추를 사와서 담았어요. 근데 처음 담는데 이게 도대체 김치가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작품은 그냥 버렸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첫 번째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내가 바쁜데 그렇게 소금에 담궈놨는데 그거 좀 씻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해서 나중에 이제 다 익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보는데 이 순이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걸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팍 죽지 않으면 맛이 안 난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팍 죽읍시다. 팍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고 누가 살아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보면 하프타임 시간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 동안의 하프타임을 가졌습니까? 40년 동안의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 갈라스 1장에 보면 이 아라비아의 광야 시간에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주야가 있어요. 다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모세의 하프타임이 길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모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이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을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하프타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린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후반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후반전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숨은 속사람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을 하나씩 주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돌을 주워라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을 하나씩 주우러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돌을 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주님은 사이즈를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돌을 들고 나고 참 고생 많았다. 돌을 발 앞에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돌이 변하여 무엇이 됐을까요? 떡이 됐겠죠. 빵이나. 여러분 그날 저녁에 누가 제일 배가 고팠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이즈의 돌을 들었다고요? 조그만 사이즈. 속으로 생각했어요. 용도를 좀 이야기하시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배고프게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을 하나씩 주워와라. 이번에 누가 제일 큰 거 들고 왔을까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걸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죠. 왜? 어제 저녁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밤이 올 것인가만 생각하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발 앞에 놓아라. 또 오늘은 전혀 다르게 얘기했었어요.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돌 다 갖다 버리고 와라.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가 폭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는 돌을 두거라 발 앞에 놓아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왜 오늘 돌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가 오늘 돌을 들고 온 동기가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 왜 돌을 들고 왔을까요? 1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번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대답 안 한 분을 위해 3번 잘 모르겠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돌을 들고 온 행동을 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속 사람의 숨은 동기를 체크하고 계셨습니까? 동기를 체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10년 뒤에 2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의 후반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바마는 55세에 시작하고 은퇴하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은 이제는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삶을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후반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있는데요. 항해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를 우리는 항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류는 무엇일까요? 그냥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자, 대답해 주세요. 시작. 항해. 예. 한 분만 크게 항해하고 계신가 봐요. 우리가 항해하다가도 표류할 수 있고 표류하다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예수 믿지 않는 모임인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목사와 장로가 많아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그때 목사의 뜻이 뭐냐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 장로의 뜻은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좀 그래도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자기 일이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보시면 속도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이 사람이 열심히 아마 타락에서 판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뭘 만날까요? 화장실을 만나게 생겼네요. 이분 여러분 잘 팠어요? 못 팠어요? 방향이 틀렸죠.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가 진단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설계도에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이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가. 여러분, 나이는 세 종류의 나이가 있어요. 어떤 나이를 살아가십니까? 첫 번째, 연대기적 나이가 있습니다. 몇 년생인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도 안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몇 살이야? 나오잖아.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이게 딱 서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경쟁력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 먹기에 따른 심리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나이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는 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죠. 예. 제가 지지난주에요, 우리 대한노인에 한번 강의를 갔어요. 근데 한 450분 왔는데요, 평균 연령이 80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80대 어른이 450명을 강의를 했는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다들 너무 강건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연세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 분이 딱 손을 드니 그래요. 나는 거울 보기 전에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청춘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이제 우리 마음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의 나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의 나이보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건강하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먹겠다는 심리적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나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쓰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탁골공원 이야기 드렸잖아요. 탁골공원 아시죠? 예, 탁골공원 가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예,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옆에 분을 만날 때마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 어떤 소학교 다니는지 기억이 나나? 아마 연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 학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교가가 기억이 나네. 혹시 여러분 교가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잘 안 나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생각나는 데까지 불러보겠네요.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뭐예요? 애국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도대체 그 우리 학교 교가였는데. 그 옆에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창이었구만. 갈수록 태산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나는 나의 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량을 갈고 닦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 나도 인정하지만 누가 좋아해야 되죠? 인정해 줘야 되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부르는데 듣는 분들은 괴로워한다. 그럼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저만 좋아하는 거죠. 어떤 교회 가니까 이분이 그 섬기는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섬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나는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뭡니까? 몇 시인가라는 개념이죠. 6시 6분이네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죠. 오늘 6시 6분에 여기 올 수도 있었지만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시기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권투를 해보셨나요? 1라운드가 3분입니다. 여러분 3분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안 해보신 분들이 더 잘하시네요. 길다고. 예.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때릴 때는 모르는데 맞을 때는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제가 안 해보고 제가 데이트할 때는 3시간이 3분처럼 짧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셨죠? 결혼 안 하셨나요? 표정들이? 요즘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웃으면 건강에 좋지만 비웃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 그걸 하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짧아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교회도 빛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선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듣고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인생 사명은 하프타임과 가정사를 통해 글로벌 사역하며 강의와 집필과 멘토링과 방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제가 선포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제 인생 후반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 사명서가 분명하게 써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죠. 나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예, 무식한 사람. 무식하면 용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고 열정적인 사람.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4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IQ.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두 번째, 지식.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노하우.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IQ.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노하우. 네 번째가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태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나를 사용하셨지만 더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내가 살게 될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도돼서 그분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이니까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술을 먹으면 운전하고 집에까지 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술 좀 끊으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차는 끊어도 술은 못 끊습니다. 운전을 안 해도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대리운전이 많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술 먹고 집에까지 가는데 안 걸리고 집에까지 가는 건데 꼭 그 아파트 근처에 가면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집에까지 가는가.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그 앞에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돌렸습니다. 확 돌렸어요. 그래서 골목골목에서 자기 집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날은 안 걸렸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되게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은 술 안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스트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익숙한. 그렇지만 여러분, 익숙해야 될 것과 그렇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면 나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 더 여러분을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프타임은 본질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 교회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 우리 정체감에 대한 본질,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야만 하나님 여러분의 놀라운 후반전을 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더 놀랍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그 나의 정체감과 방향과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